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을 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곤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39절까지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와 같은 징벌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28절을 보시면 진노로 내가 너희에게 대항하고 죄로 인하여 7배나 더 징벌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또 딸의 살을 먹게 된다라고 하시죠. 충격적인 말씀이시죠. 평생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시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런 경고를 하시면 귀담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다 직접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경험했나요? 경험 못했나요? 경험 못했잖아요. 그 후손들은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못했죠. 탈출은 한 번 있었던 일이지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 후손들은 자손의 자손들은 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자자손손 가르쳐 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니까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후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어렵지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렵지만 지혜를 간구하며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역사가 다 흐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압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발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지금 하신 이 경고의 말씀 그대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의 산당과
분향단을 부수고 31절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고 33절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면 정신 차리는가 싶더니 도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징계하면 정신 차리는가 싶더니 도로 대항하고 그래서 결국 33절 말씀대로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 바벨론에 잡혀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바벨론 시대에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는 그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충심으로 섬기느냐? 또 그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이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는 건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멸망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바로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이 돌아와서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돌아와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이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들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실패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 행복과 내 기쁨이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달라진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 또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7년마다 땅이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는가 볼 때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에 흩으신 그 동안에 이 땅이 누리지 못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6절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이 약하게 하겠다. 37절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한다. 왜 망하는가? 39절 자기 죄로 말미암아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리라. 결국 무엇 때문인가요? 죄 때문이죠.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깨워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려 하는 부패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